여러분, 현대 심리학에서 거의 쓰이지 않는 어쩌면 금기어처럼 되어버린 단어가 있다는 거 아세요? 바로 죄라는 단어입니다. 한때는 인간을 이해하는 정말 중요한 열쇠였는데 왜 갑자기 상담실에서 이 단어가 사라졌을까요? 오늘 이 시간에는 바로 이 잊혀진 단어 죄가 도대체 무엇이고 이게 우리 삶에 어떤 의미를 갖는지 한번 깊숙이 파고들어 보려고 합니다. 자, 바로 이 질문에서부터 시작해보죠. 분명히 예전에는 인간의 상태를 설명하는 아주 핵심적인 개념이었는데 도대체 왜 이 죄라는 말이 상담 현장에서 자취를 감추게 됐을까요? 이게 참 아이러니한 지점인데요. 심리학을 보면요. 죄가 만들어내는 그 파괴적인 결과들 있잖아요. 뭐 관계가 깨진다던가 마음속 깊은 곳에서 고통받는 거 이런 건 정말 누구보다 자세하게 연구하거든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모든 문제의 뿌리를 죄라고 딱 집어서 말하는 건 기가 막히게 피한다는 거예요. 정말 이상하죠? 자, 그럼 첫 번째 파트에서는요. 도대체 왜 이렇게 침묵하는 건지 그 이유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요즘 정신건강 분야를 보면 마치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듯이 개인의 심리적인 문제, 그러니까 그 증상을 없애는 데만 딱 집중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행동이 과연 도덕적으로 옳은가, 혹은 영적으로는 어떤 의미가 있는가, 이런 좀 더 큰 그림의 문제들은 자연스럽게 관심 밖으로 밀려나게 되는 거죠. 근데 진짜 흥미로운 게 뭐냐면요. 이 죄라는 단어가 사라진 게 그냥 단순히 말만 바뀐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마치 빙산의 일각 같은 거죠. 물 위로 보이는 건 작은 얼음 조각이지만 그 물 밑에는 어쩌면 우리 사회 전체가 객관적인 도덕의 나침반을 잃어버렸다는 훨씬 더 거대한 문제가 숨어 있다는 신호일지도 모릅니다. 아니, 그럼 도대체 어쩌다가 이렇게까지 된 걸까요? 자, 이 변화의 뿌리를 한번 찾아보러 잠깐 역사와 철학의 세계로 들어가 보시죠. 여기에는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한 두 개의 큰 생각의 흐름이 있습니다. 하나는 야, 절대적인 진리 같은 건 없어 라고 외친 포스트 모더니즘이고요. 또 다른 하나는 신이나 죄 같은 건 사실 인간 마음이 만들어낸 환상이야 라고 봤던 프로이트의 정신분석학이에요. 이 두 가지 생각이 딱 만나면서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예전에는 분명히 있었던 객관적인 도덕 기준이라는 게 사라지고 그 자리를 지극히 개인적이고 주관적인 내 느낌이 대신 차지하게 된 겁니다. 결과는 뭐 아주 명확했죠. 죄는 더 이상 도덕적인 잘못이 아니게 됐어요. 그냥 심리적인 문제나 어떤 트라우마 정도로 재해석되기 시작한 거죠. 자, 그렇다면 심리학이 놓치고 있는 이 죄의 진짜 의미는 뭘까요? 이번에는 신학적인 관점에서 이 죄라는 개념이 가진 세 가지 얼굴을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여기서 정말 중요한 건 바로 이 순서입니다. 관점이 완전히 뒤바뀌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생각하기에는 나쁜 행동을 하니까 죄인이 된다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이미 죄성이라는 본성을 가지고 태어났고 그렇기 때문에 죄를 짓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타고난 본성에서부터 잘못된 선택이 나오고 그 선택이 결국 파괴적인 결과로 이어진다. 이 3단계 구조, 이걸 이해하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그리고요. 죄라는 게 그냥 눈에 보이는 행동 몇 가지에 국한되는 게 아니에요. 그것보다 훨씬 더 깊숙이 우리의 생각, 감정 속으로 스며들어서 결국에는 우리의 성격, 우리의 기질, 그 자체를 물들여 버린다는 거죠. 자, 그럼 이제 문제가 뭔지는 알았으니까 해결책을 한번 찾아봐야겠죠? 진정한 치유는 과연 어디서부터 시작될 수 있을까요? 진정한 회복의 첫걸음은 바로 고백입니다. 이건 마치 밭에 난 잡초를 뽑는 것과 같아요. 그냥 위에 보이는 잎만 뜯어내면 금방 다시 자라잖아요. 그 깊숙한 뿌리까지 완전히 뽑아내야죠. 마찬가지로 그냥 내가 잘못했네 하고 인정하는 수준을 넘어서 내 안에 이 죄의 뿌리가 도대체 어디서부터 시작됐는지 그걸 정직하게 들여다보고 어둠 속에 있던 그걸 빛으로 꺼내놓는 과정이 꼭 필요하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 고백이라는 것도 지혜가 필요해요. 그냥 아무한테나 막 털어놓는 게 아니고요. 정말 믿을 수 있는 관계 안에서 해야 하고 또 내 이야기를 듣는 사람에게 괜히 상처를 주거나 짐을 지우는 방식이 되어서는 안 되겠죠. 결국 이 모든 과정의 최종 목표는요. 단순히 죄책감을 좀 덜어내는 게 아니에요. 진정한 용서를 통해서 영적인 자유를 얻는 것,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자, 고백 다음 단계는 바로 용서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한 가지 비유를 보면 우리가 받은 용서가 얼마나 어마어마한 규모인지 아주 실감나게 알 수 있습니다.
먼저 등장하는 숫자가 1만 달란트입니다. 이게 어느 정도냐면요. 오늘날 돈으로 따지면 진짜 수조 원, 수십조 원에 달하는 돈이에요. 한 사람이 평생, 아니 뭐 몇 대에 걸쳐서 일해도 절대 갚을 수 없는 그야말로 천문학적인 빚이죠.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로 이 정도의 빚을 아무 조건 없이 그냥 없던 일로 해주셨다고 말합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말도 안 되는 상상도 못할 빚을 탕감받은 이 사람이 어떻게 행동했을까요? 길을 가다가 자기한테 빚진 동료를 만났어요. 근데 그 빚이 얼마냐면 고작 100데나리온. 요즘으로 치면 한 석 달치 월급 정도? 1만 달란트에 비하면 이건 뭐 먼지 같은 돈이죠. 그런데 그 작은 빚을 갚으라고 동료의 멱살을 잡고 용서해주지 않았다는 겁니다. 바로 이 엄청난 대비, 이게 이 비유의 핵심이에요. 결국 용서의 원리는 아주 간단한 거죠. 내가 먼저 받은 그 어마어마한 용서를 기억하고 꼭 그만큼 다른 사람을 용서하라는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 파트입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과정이 향하는 궁극적인 목표는 뭘까요? 그냥 단순히 마음이 좀 편해지고 기분이 나아지는 거, 그게 끝일까요? 바로 이 지점에서 두 가지 접근법의 최종 목적지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한쪽은요, 마음의 고통을 없애고 행복감을 느끼는 것. 다시 말해, 증상 완화에 초점을 맞춰요. 반면에 다른 한쪽은 영적인 건강을 회복해서 거룩한 삶을 살아내는 것. 그러니까 존재 자체의 변화를 최종 목표로 삼는 거죠. 결국 핵심은 이겁니다. 그냥 단순히 기분이 좋아지는 것, 즉 feel better를 넘어서서 더 나은 사람이 되는 것, become better에 있다는 거죠. 이건 무슨 추상적인 얘기가 아니에요. 그냥 어제보다 오늘 조금 더 인내하고 조금 더 사랑하고 조금 더 정직해지는 그런 구체적인 변화를 말하는 겁니다. 바로 이게 이 관점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최종 목적지인 셈이죠. 자, 오늘 이야기는 이 질문을 여러분께 던지면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에게 진정한 치유란 무엇인가요? 그저 아픈 증상이 사라지고 마음이 편안해지는 상태인가요? 아니면 때로는 고통스럽더라도 그 과정을 통해 어제보다 더 나은 존재로 변화하고 성장해 나가는 것. 그것이 진정한 치유일까요? 우리 모두가 한 번쯤 깊이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